자, 오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주제를 다룰 텐데요. 그렇죠. 뭐 다 아는, 결론적으로는 다 아는 말인데 한번 심도 있게 좀 파헤쳐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의 확신이란 말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복음을 전할 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되지만 약간 돌려 말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뭐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도입부를 말할 땐 어떻게 말해도 관계없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곧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를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또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걸 믿는 것까지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난 지금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닌 거죠. 영원한 보장까지 믿어야지 구원의 확신이라고 사실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이제 당신 지금 구원받았어요? 예,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죄짓다 살다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복음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성경적인 믿음의 근거 속에서 확실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면 약간 불안할 수 있는 게 거짓 확신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멀리 찾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구원의 확신을 거짓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전에 한번 간증도 드렸지만은 칼빈주의 교회,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택함 받아야 구원 받는데 내가 택함 받았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니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겠지. 구원 안 받았으면 세상 나갔겠지. 이거 확신은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뜨거운 체험이 있나? 은사주의 교회 다니면서 눈물도 흘려먹고 방언도 해봤으니까 그래,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걸 거야. 성경들의 문화 교회 와가지고 칼빈주의가 깨지고 은사주의가 깨지고 보니까 내 구원 확신에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구원의 거짓 확신 갖고 있는 것도 문제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계속 불안하게 사는 것도 문제죠. 물론 더 큰 문제는 구원받지 않은 건 더 큰 문제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자주 상담하면서 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설명해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상담해요. 모르겠어요. 또 상담해요. 이런 일이 반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불안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점검할 때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만 다 아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얘기는 내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은혜라는 것 자체가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주님의 전적인 베푸심, 이것이 은혜란 말이거든요. 우리의 행위는 전혀 없죠. 그래서 내가 행위를 의존해서 이 행위가 선행이든지 종교 행위든지 어쨌든 의로운 행위,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됐는데 내가 혹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점검했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었다는 얘기죠. 그럼 구원 확신해도 되는 거죠. 자,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가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고 내 의지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믿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죠.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죠. 깨닫는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이해했어요. 그럼 그게 깨달은 거예요. 별도로 깨달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누구처럼 억지로 깨달을 때까지 1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고? 오케이, 믿겠습니다. 이게 의지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믿음과 영접은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은 표현을 달리했을 때 영접이라는 것은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꼭 영접 기도라는 기도 문을 하진 않아도 되지만은 어쨌든 내가 내 의지로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구체적인 그 과정은 있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뭐 직접 말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 의지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했다면 구원받은 거죠. 여기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건데 여기에 어긋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혹시 여기에 어긋나신 분 계세요? 없죠?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에 어긋나지 않으시면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구원 점검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해줘요. 처음에는 한번 다시 복음을 전하죠. 이분이 복음을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두세 번 계속 그러게 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죠. 뭐 한두 구절이 아니죠. 여러 구절이 있죠.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었습니까? 믿었다고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참말이잖아요. 이대로 했으면 구원 받는 거죠. 전 그대로 하긴 했지만 불안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믿으면 영생을 주신대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자,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자주 봤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소되시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제거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분, 그 피로써 날 살리시고, 그렇죠? 이 사실을,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럼 끝이죠.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해요? 어차피 영접 기도를 안 했는데요. 기도 안 하면 어때요? 이미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여라고 불렀으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영접 기도를 안내해 주는 것은 이분이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잘 모르니까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접 기도문은 하나의 예시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성경에 영접 기도 없잖아요. 영접하라 그랬지 영접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거짓 없는 진실이란 말입니다. 마귀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깃든 성령님의 영감으로 쓴 성경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약속. 그러니까 내가 구원 확신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했느냐를 보면 되죠. 내가 이렇게 했느냐, 믿었느냐, 영접했느냐. 그럼 나는 그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이 약속에 따라 영접했지? 그래, 맞아, 영접했어. 오케이, 끝. 이게 확인이에요. 다른 게 확인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구원 확인하는 분들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주 의심하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당신 이렇게 믿었느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럼 구원받은 겁니다. 의심하지 마시라고. 더 이상의 의심은 마귀가 주는 의심이죠. 그렇죠? 자, 신실한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지 다른 것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지금 믿고 있다?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복음 전파하고 있고 성경에 열의가 있고 아니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과 아무런 관계없어요. 오직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그 약속대로 행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약속대로 믿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말하죠. 내가 영접할 때 제대로 믿고 영접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영접 기도할 때 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자꾸 영접 기도할 때 저걸 제대로 이해하고 영접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들어보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영접 기도 시킵니까? 전 다시 영접 기도 안 시켜요. 그래요? 그럼 그때는 잘 몰랐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확실히 믿어요? 예, 지금 믿어요. 됐어요. 현재 그걸 믿고 있고 예수님의 구주로 이러한 기초 속에서 이러한 성경적 기초, 죄사함에 대한 기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이런 모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초를 다 온전히 믿은 상태로 내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그 믿음을 그러한 기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땐 영접 기도를 제대로 안 했을지라도 지금은 제대로 된 상태에 있잖아요. 말씀으로써 그 사람의 구원받은 것을 확인시켜주면 돼요. 여러분 중에 구원 확신이 없는 분들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간증했듯이 영접의 시점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올바른 지식의 기초로 알고 있는 건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만성적으로 그렇게 그냥 여겨지는 건지 다르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후자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던 시점이 있었는가를 찾아봤더니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을 했고 이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쭉 점검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영접의 시점이 필요하고 또 저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저는 영접을 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접도 있고 다 아는데 자꾸 지식이 혼동되는 거예요. 이런 분 올바른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올바른 지식의 기초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식이 혼동되는 것하고 정말 구원받지 않은 건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근거, 이것도 역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근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 아까 본 것처럼 신실하신 말씀 자체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근거예요. 아까 구원받은 구절이지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절도 많잖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내쫓지 않겠다. 내쫓지 않는데 여러분이 좀 행실이 잘못되다 또 내쫓으시겠냐고요. 자, 아무도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마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못 뺏는단 말입니다. 현재 일만 나를 구원해서 못 뺏는 게 아니라 다가올 일들도 나를 구원해서 뺏지 못하는 겁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손에 우리를 딱 갖고 있다 그러고 아버지의 손으로 한 번 더 딱 갖고 있다 그래요. 우리를 보호한다 그러죠. 누가 이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있어요? 못 뺐잖아요. 그렇죠? 자, 거짓말하지 않은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뭐 현재야지 미래야지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이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 하나로 확실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영생이에요? 영생이 아니죠. 그 자체가.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요.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라고요.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래요. 인쳤다는 말이 뭐예요? 도장 꾹 찍었단 말이죠. seal, 그렇죠? 인친 거예요. 인친 거. 인을 쳐가지고 왜 옛날 보게 되면 종이로 딱 묶어가지고 도장까지 꽉 찍어가지고 함부로 띄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납 같은 걸로 해가지고 도장 꼭 찍기도 하고, 하여튼 뭐 다양한 인이 있는데 어쨌든 인을 쳤다는 얘기는 증명서예요. 구원 증명서. 쉽게 말하면은, 그렇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신뢰란 말은 믿었단 말입니다.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믿었으니까, 복음을 믿었으니까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구원 증명서예요. 여러분 안에는 구원 증명서가 있어요. 증명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뭡니까? 어떤 관계?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러고, 어쨌든 그분의 자녀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부자 관계는요, 출생 증명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입양 증명서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입양 혹은 출생 증명서예요. 증명서가 있으면 취소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파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증명서고요. 성령님으로 인치었어요. 도장 찍었어요. 성령, 그리스도, 꽝. 도대체 누가 이 증명서를 파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관계요? 부부관계.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아내죠. 남편과 아내는 찢어질지 모르지만 몸은 절대 못 찢어지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부부는 찢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말하는 저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이 그 부부 관계는 몸으로서의 아내지 몸이 아닌 아내가 아닙니다. 왜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를 그 이 한 몸이라고 말하는지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인데 어떻게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몸에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가 밥 먹은 거는 몸이 아니에요. 밥 먹은 건 나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소화돼서 내 몸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내 몸이 되어버린 건 내가 잘라버리지 않고는 떨어져 나가지 않죠. 내가 왜 잘라요? 예수님이 그분의 몸을 왜 잘라요? 아, 병들면 잘라버리지. 아니요. 여러분은 암세포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잘라버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몸을 잘라버리는 건 암세포밖에 없잖아요. 뭘 잘라요? 손을 잘라요? 발을 잘라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라 그랬지 암세포로 안 그랬어요.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성경은요 관계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약 율법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성을 강조했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성을 강조했어요. 천년왕국 때도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계시록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도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성을 강조해요. 성경은 관계성의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신약 성도의 관계성이 가장 크죠. 구약 성도의 관계성은 그냥 백성인데 신약 성도의 관계성은 그분의 아내이고 그분의 몸인 거예요. 그분의 자녀이고 아들들이고. 이 관계성은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명서로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구원증명서 찍어놨기 때문에 절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성경을 근거로 설명했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은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신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심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어떨 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심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죄 때문이에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난 또 죄를 짓고 있거든요. 여기 두 가지 극단적 반응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해결됐다고 했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 난 구원받은 게 아니군. 이런 반응이 있죠. 그거 잘못된 반응이죠. 또 하나 뭡니까?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야.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관계없어. 구원파. 이것도 잘못된 반응이죠. 근데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죄인으로서의 심판, 아들에 대한 심판을 설명했잖아요. 그것을 정리하면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때로는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야?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죠.
죄 때문에 구원을 의심한다면 그는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항상 말하지만요, 구원을 선행으로 받은 것이 아니니까 악행으로 잃어버리질 않아요. 선행으로 구원받았으면 악행으로 잃어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악행으로 잃어버릴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내가 또 죄를 자꾸 지니까 나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이건 행위를 의존하는 거예요. 성도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징계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거죠. 아들로서의 심판. 아들이란 지위가 확보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는 거죠. 때로는 그 회초리가 좀 많이 아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멸망으로 던지는 심판이 아니라 회초리로서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의심한다 하는 것은 행위를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까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요 제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거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못하는데 내가 믿음을 저버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는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지 못하는데 내가 믿음을 저버리면 떼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구원은 유지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은 출생이기 때문에 이미 출생한 사람이 출생을 취소시킬 수 없잖아요. 인간의 출생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은 영적 출생도 취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는데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타락했다는 말이거든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죽었다 깨어나면 저 하늘에 있을 겁니다. 다만 상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카톨릭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글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신천지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 교리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고 글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미혹돼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건 아니니까. 다만 그 사람은 구원 이외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믿음을 저버린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간증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기도 응답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면 세상에 다른 건 얻을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건 잃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위에 올라가서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많은 것들이 펼쳐지게 될 뿐입니다. 자,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의심하는 또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구절들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건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런 것들이죠.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가 이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자, 환난 시대니 뭐니 이렇게 그 구약 시대니 구약의 구원, 신약의 구원, 환난의 구원, 왕국의 구원 이런 걸 구분해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라는 말이 아니라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알면 더 좋지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문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끝까지가 죽을 때까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어디에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전파되리니 그러는 후에 끝이 오리라. 끝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간의 끝인가 보네요, 그렇죠? 뭐 성경을 자세히 몰라도 돼요. 아니 우린 말고 우린 다 알지만 이제 그 복음 막 듣는 분들은 말입니다. 왕국 복음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가 온 세상을 전파되면 끝이 온대요. 그럼 이거는 개인의 끝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끝인 거죠. 그러면 이 끝과 13절의 끝이 다를까요? 같은 연결된 문맥인데 13절의 끝은 14절의 끝과 같은 끝 아닐까요? 그러면 13절의 끝도 내 개인의 끝이 아니라 어떤 기간의 끝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기간이 뭐지? 여기서부터 교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보니까 21절, 같은 문맥의 21절에 있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대환란 끝이구나. 문맥에 딱 나오잖아요.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받는구나. 지금은 대환란 때가 아니죠. 이래서 이단들이 설치는데 지금의 대환란 때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단이 지금의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무천년주의는 교회 시대가 곧 대환란 시대예요. 무천년주의에서는요, 교회 시대 이퀄 대환란 시대 이퀄 왕국 시대예요. 무천년주의가 단순한 것 같지만 되게 무서운 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런 그 경륜을 구분 안 하고 환란 때에 대한 이런 것들도 교회와 환란이 같은 건데 지금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혼동되는 거고 이런 말씀 가지고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된다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칼빈주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면서도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교리를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요즘에 나온 신흥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따른 구원은 우리 별도로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환난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지금은 대환란이 아니죠. 왜 환란이 아닙니까? 지금 짐승의 표가 있어요? 없잖아요. 바코드가 짐승의 표예요? 아니면 뭐죠? 그거 뭐예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예요? 아니잖아요. 백신이 짐승의 표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백신 받으면은 유전자가 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대요. 그래서 백신 맞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큰일 나게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무서워요. 이래서 음모론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 비슷한 말씀도 있죠. 히브리서 6장에는 떨어져 나간다면 이것도 환난 구절인데 환난 구절인지 몰라도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말씀에서 4, 5, 6절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여기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자,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칼빈주의자들은 이 사람은 원래 구원받지 않은데 구원받은 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택함받지 않은 사람인데 교회 좀 다녔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이라는 말을 그냥 어떤 일어날 수 없는 가상의 상황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가상의 상황으로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써놓으신 거다라고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해요. 근본주의 침례교도들이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어쨌든 믿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자기 회중 가운데 누가 타락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아니면 다시 교회 나오도록 해요? 그 목사가 어쨌든 착한 목사라면 다시 교회 나오도록 이끌겠죠. 다시 믿으러 막 그러겠죠. 적어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기 회중을 사랑한다면. 근데 뭐라고 했어요? 다시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대요. 없다고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 교회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교회라면 회중 중에 누군가가 타락해서 저 사람 구원 잃어버렸어 라고 판단하게 되면 히브리서 말씀을 그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믿는다면요 다시 구령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타락했으니까 더 이상 회개 기회 없습니다. 끝!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근데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으십니다. 이른 양을 찾으십니다. 돌아오십시오. 자체 모순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본문에는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대환란인 거죠. 대환란 때는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견뎌야 돼요. 대환란이 아닌 시대에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고요. 대환란이 아닌 시대에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 없고요. 환란 시대 때 구원받으면 구원의 보장 없어요.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어요. 왜 이렇게 차별을 두시죠?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그분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분의 몸 아니라고요. 네,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대신 주님께서 어렵사리 기회 줬는데 구원 잃어버리면 다시 못 찾는 거죠. 그래서 환란 때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환란 구절은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방해하는 구절이죠. 사실 환란 때 구원은 아닌데 오해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구원을 이루려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바울 서신이에요. 빌립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구원을 이루랍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로 워크아웃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 워크아웃 때문에 많은 이제 논란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 제도교회에서는 당연히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구절이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워크아웃이라는 흠전역이나 표준역은 번역을 달리 했더라고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번역하지 않고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아웃이니까 드러내는 거, 워크니까 일하는 거. 흠전역 같은 경우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번역한 거로 갖고, 나타내라 그랬나? 하여튼 뭐 그거 헷갈려요. 그리고 표준역 같은 경우가 드러내라는지 나타내라는지 하여튼 뭐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혼의 구원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드러내라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니까 이것을 간증으로 드러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라라고 이해하는데, 이건 그거 문맥적으로 혼의 구원을 말하는 문맥이 아니고요. 성도의 행실을 말하는 문맥이거든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구원론 다룰 때 그 2단 부분에서 다룰 때 그 과거적 구원 개념, 현재적 구원 개념, 미래적 구원 개념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혼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성화의 개념으로서 구원을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성화. 그러니까 이미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살면서 죄의 영향력을 계속 받잖아요. 영향력을 받는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는 거죠. 성경에서 구원, 셀베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서 구출되는 것이 기본의 구원의 개념이고, 심지어 디모데전서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구원받는다고도 말하니까 이건 혼의 구원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화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화의 개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수시로 이겨나가는 것이고 성도의 온전한 의로운 행실들을 나타내라는 그런 문맥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개념으로는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이 아니라 성화를 말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오해함으로써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므로써 해결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구원을 판단해보니, 성경을 기반으로 판단해보니 난 구원 받았네? 영원히 받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되죠? 다른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니,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당신이 뭔데 다른 사람 구원을 판단합니까? 하고 이제 그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판단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해야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물론 100% 판단은 안 되지만은 그렇게 여기고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구원받지 안 받지? 그건 내 권한이 아니야. 하나님 권한이니까 나 신경 안 써. 한번 복음을 전하지 않죠. 온 세상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 가운데 갇혔다고 말하고 지옥 간다고 선언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상담 중에 구원받았으면 감사한 것이고요. 자, 유혹을 설명하기 전에 구원의 판단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목적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판단해서 안 받은 것 같아요. 100%는 모르지만 안 받은 것 같아. 복음 전하자. 이건 건전한 판단이죠. 근데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나쁜 사람. 당신은 우리 저게 아니야. 우리 성도 아니야. 가. 이거는 정죄를 위한 판단이잖아요. 이건 안 되죠.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자기네 교회 안 나오면 배교자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지 않았다고 욕하는 것과 똑같죠. 이거는 그러한 판단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한 판단이지 정죄하는 목적의 판단은 절대 금물이에요. 자, 이걸 전제로 놓고 봅니다. 구원에 대한 판단, 뭘로 판단합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행위로 구원을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하는 행실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살인자도 있어요. 구원받은 가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죄들이 구원의 행위들은 당연히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서 극단적으로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행실로 구원을 판단하면 안 돼요. 자, 행위, 성도의 의로운 행실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가 아니라 마땅히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온다는, 의로운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 당위성이에요. 자, 어떤 행위들이 있어요? 선행 당연히 해야죠. 성령의 열매 맺어야죠. 그렇죠? 말씀에 대한 열의, 구원받은 성도 말씀의 열의를 가져야죠. 하늘에서만 가져야죠. 복음의 열정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죠. 이런 행실들은요,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외적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란 말을 가끔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행실하는 거 보니 구원받는 게 맞군. 행실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구원의 내적 증거, 외적 증거. 내적 증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변화되는 거. 여러분, 우리 조대신학이란 것도 과목도 공부하겠지만 구원받으면 48개가 변화된다 그러잖아요. 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유업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내적인 변화들. 내적으로는 엄청 변화됐어요. 근데 외적으로 변화가 됐냐? 어떤 분은 구원받고 성경에 열의가 생겼어요. 구원받고 경배를 드리고 싶어졌어요. 구원받고 전도하고 싶어졌어요. 좋아요.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더 적어요. 여러분들은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적어요. 외적 증거는, 엄밀히 말해 외적 증거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이것은 사실성이 아니라 당위성이에요. 구원받으면 자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긴 하지만 이걸 내가 믿음으로써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의지의 행위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위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사실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도 행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행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말씀에 지속적으로 과하지 않으면 행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구원의 문맥이 아니라 성도들의 열매 맺음에 대한 문맥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내가 말씀에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게 되면 열매 안 나타나요. 구원 받았어도.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구원을 받고요. 구원 받으니까 처음에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도 가고 싶다 그러고 교회 못 갈 때는 성경도 집에서 읽고 참 행실이 변화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으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원래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렇다고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행실이 계속 안 나타나면 우리가 의심을 낼 수 있어요. 정말 구원받아? 의심을 또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다시 점검해 보면 되죠. 점검했을 때 그때 제대로 영접 안 하고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냥 영접해 줬구나 이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지만은 제대로 영접을 했고 제대로 믿었는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 거, 이런 경우에 행실 가지고 구원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행하게 되면요 열매 못 맺어요. 그렇죠. 또 제가 또 잘 아는 어떤 분은 구원 받고 나서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는데 술을 끊었어요. 당분간. 그래도 이제 자기가 좀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 받았을 때 뭔가 느낀 겁니다. 그래 예수님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래야 될 것 같아. 근데 말씀에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고 육신 가운데 거하니까 다운 일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이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점검을 해봤어요 제가.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교제 가운데 몇 번한테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일 때 말입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영과 당신 안에 있는 영이 다르냐? 왜 당신 안에 있는 영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느냐?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당신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라면 당신은 그렇게 생활할 수 없다. 즉 당신 안에 있는 영은 성령님이 아니다. 마귀다. 당신 구원받지 않았다. 왜 내 영과 당신의 영이 다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는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교만한 말이에요. 상대방이 정말 악하게 행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악령에 의해서, 즉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고 육신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 다른 시간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 물론 마귀 맞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대조되는 거 맞죠? 그런데 성도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면에서는요, 성령님과 대조를 마귀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령님과 대조를 육신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고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자, 성령에 반대되는 것이 지금 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도 바로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육신의 대조. 성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요, 성령과 육신의 대조지 성령과 악령의 대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내 안에 있는 영과 당신에 있는 영이 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구원받았어도 성령 충만하게 행하는 사람과 육신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나 성령님 인도함 받는 사람이고 나와 똑같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성령님 인도함 받지 않은 마귀 인도함 받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육신적인 사람의 경우가 훨씬 많죠. 물론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죠. 그건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행실로서 행위로서 구원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구원은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고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구원 간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저요? 방언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세례받았습니다. 저 교회 장로입니다. 이건 그 사람의 행실이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반면 저는요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행실은 악해요. 근데 고백이 올바로요. 구원받은 것을 여겨주는 거예요. 물론 그가 거짓말하는 건 별도죠. 그건 주님이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별도고, 그가 거짓말하는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났을 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요. 정말 의심된다면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고백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행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행실로는 어떤 구원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도 올바로 전할 수가 있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는 짓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고백, 다음 시간에는 구원 간증하는 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지 않아서 억지로 간증하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구원받았는데 구원 간증하는 방법을 몰라서 잘못 말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오해받아가지고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하고 오해받아서 구령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부터 구원 간증을 올바로 하는 것을 좀 배우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걸 좀 이렇게 적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